봉독했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부탁, 아, 십자가가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와보고 부러워하는 게 있답니다. 그 부러워하는 것 중에 이 한국에는 어린이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 부러워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매월 5월 첫 주를 이 렘넌트의 날,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최고의 부탁,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가,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유럽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2000년 전에 이 복음을 들고 유럽을 향해 지중해를 건너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2000년 전 인류의 문명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지중해를 건너간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누리는 이 현대 문명은 기독교 서구 문명이 뿌리이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역사에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 기독교 문명이 지난 2000년 동안 전 유럽과 현대 문명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지금 기독교는 계속 감소되고 있고, 사실 세계 교회는요,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있는 교회도 그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에는 정확한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다고 그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되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 웨슬레, 윌리엄 부스, 드와이트 무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대각성 운동, 회개 운동들이 일어났지만, 자,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 바울이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는 이 오직 복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나마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많은 운동들이 일어났지만은 그 운동들이 한 세기를 넘지 못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르네상스 이후에 큰 전쟁이 2번이나 터졌지요.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 국가들이었던 그 나라들을 한번 지금 자세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개신교 국가였거든요. 지금 기독교가 아무 힘이 없고 교회가 전부 문을 닫고 명목상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오직 신앙의 자유,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영국을 떠난 이 청교도들이 맨 처음 찾았던 곳이 어디냐면, 사실 이 개혁교회로 아주 그 당시 유명했던 네덜란드를 먼저 찾았습니다. 막상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소문과 달리 후대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그 유산을 심어줄 그런 환경이 아닌 것을 보고 실망하고, 다시 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저 대서양을 건너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대륙 미국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이 살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뭐를 지었냐, 그 다음에 후대를 위해서 학교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학교가 바로 지금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은 변방 아주 후발 주자였던 이 미국이 세계 초강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마저도 지금 심각한 교회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간단한 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구약 66권 그 성경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구원자, 구약에서는 뭐예요?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성경 66권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이 맺혔어요. 이 정확한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한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바로 이 거루터기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회복의 언약을 다시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피 언약을 각인시키고 이 피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벨은 이 피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지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형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성경이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이 피 언약을 잊어버리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아버리는, 이게 뭔 말입니까? 이 피언약 오직 복음이 다원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육체가 되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온 땅의 문화는 귀신의 영향을 받는 무슨 문화가 되었어요? 네피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피림. 그 후에 온 땅은 어느 정도로 변해버렸냐 하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를 쌓자? 바벨탑을 쌓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대랑 너무 유사합니다. 똑같아요. 자, 이때 하나님은 이 후대 언약 전달을 위해서 한 개인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한 맺힌 후대 언약 전달 여기에 대해서 희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려고 계속 기다리다가 99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손이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렘넌트 7명이 나오잖아요. 이 언약을 어릴 때부터 붙잡은 렘넌트 요셉, 이 다윗 같은 사람은 다 어릴 때 붙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잘했는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는데 하나님 그 심정처럼 한 맺힌 게 아니고 약간 소홀히 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이후에 후대들이 다 애굽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때 피언약과 후대 언약 전달의 중요성을 깨달은 한 가정이 나타났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한 네이 남자와 네이 여자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지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 렘넌트 모세가 신명기 여러분 6장 4절에서 이 9절에 보면 이 렘넌트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 모세가, 신명기란 말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납신자예요. 납신자. 그게 뭔 말이냐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납에다가 아주 새겨가지고 후대에 전달해서 영원히 기억하라는 의미가 바로 신명기라는 의미예요. 그 신명기 6장 4절 잘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각인시키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느 정도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 구절을요 뭐라 그랬냐, 쉐마라 부릅니다. 쉐마. 그래서 쉐마를 불러가지고 철저히 후대들에게 전달시켜요. 어느 정도냐?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어머니라 그러잖아. 엄마. 근데 유대인들은요 엄마란 말 하기 전에 이 쉐마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방법은 그대로 지켰는데 말씀의 내용을 변질시켰어요. 유대인들이.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이 피언약을 온 열방에 증거하라고 선교의 사명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거꾸로 깨달은 겁니다. 예? 이 선민 사상을 놓쳐버리고, 선교 사상을 놓쳐버리고 선민 사상을 후대에게 철저히 전달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예요. 고난의 역사.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요 그 방법은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이 후대 전달의 방법은 확실하게 붙잡아가지고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2000년간 유리방황하면서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945년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네? 막 우리말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에 흩어졌던 민족이 1945년에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웠다니까. 그리고 그 정도 아닙니다. 지금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그렇게 이 후대 언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핍박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렘넌트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저는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맞아요. 우리 부활주일 때도 딱 부활주일에 맞는 메시지가 본문에 나오더니 또 오늘 이 올 첫 주 렘넌트 이 주일에 딱 맞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그 렘넌트들에게 그냥 부탁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최고의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걸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요? 자, 오늘 17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네? 말로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지금 이 바울이. 그죠? 말로만 부탁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은 분별해보라 이거야. 분별하라 이거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고 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본문 전체 그 밑바닥에 흐르는 바울의 그 어떤 분위기,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흐르고 있냐? 이 전체적으로 밑바닥에 흐르는 게 뭐냐?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냥 확신이 아니고 절대적인 확신. 여러분, 우리 후대나 자식에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한다 하잖아요. 그죠? 후대를 놓고 자식들을 놓고 장난을 못한다 하잖아요. 그만큼 오늘 이 밑바닥에는 바울은 그냥 확신이 아니고 절대적인 어떤 확신이 다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최고의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그게 어떤 확신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어느 정도 확신에 차는 모습입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말고는 전부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막 단정적으로 말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더 잘 알아요. 예? 자식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절과 10절에 보니까 나는 유일한 생명으로 통하는 양의 문이라 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그리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다 절도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강도요, 뭐라 그랬어요? 도적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먼저 오늘 어떤 확신을 가지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자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한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자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다른 느낌 없어도 돼요.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모든 기도는 영적 과기요 응답 아니면 해답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성령 인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영원토록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확신이 뭡니까?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계속 사단에게 공격당해요. 마지막 어떤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신이 열쇠입니다. 확신이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 정확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를 주겠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이 천국 열쇠가 뭐냐?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확신한 것만큼 그만큼 흑암이 무너지고 확신한 것만큼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먼저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신념이 아니에요. 에? 진짜 확신, 이 5가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로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 항상 자기를 낮추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할 자라 그렇게 말했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자기를 낮추던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보세요. 당당하게 뭘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를 본받으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전에 나왔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나왔던 복음에 대한 이 바울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자세. 그것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8절 9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에 발견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제1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1 목적. 이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 그래서 사실은 그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워요. 특히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제목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제목 설교를 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 강의, 잘했잖아. 이 강의 설교를 자꾸 선호하는데, 근데 한 가지 저는 중심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아무 내 설교 없지만 한 가지는 정말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게 뭐냐? 바울처럼 오늘 이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정말 제 중심에 있어요. 예? 오늘 바울이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본받아. 예?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오직 복음 전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오직 복음입니까? 여러분,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인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인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해야죠. 오직 복음해야죠. 두 번째로 보세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도록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유사복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 우리 그러면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왜?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사이비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아차려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이라 그럽니다. 세례요한. 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예레미야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종교다원주의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 맞는 얘기인데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는다. 그렇죠. 불신자 보고 물은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고 구름대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유사복음이 너무 많아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 겁니까? 첫째, 그들의 마침은 어떻게 해요? 멸망이요 그랬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그 가던 사람들이 드디어 신할 평지를 만나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게 형통입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다 그 마침이 멸망입니다. 예? 복음만이 여러분 반석이에요. 복음 위에 지은 집만이 반석이고 나머지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성입니다. 바벨탑이. 그다음에 오늘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신은 베어오랴.
그리고 저는 이게 뭔 말일까? 그들의 신은 배요. 이 신이 무슨 신이냐? 우리가 신는 신발이냐? 그럼 배는 또 뭐예요? 바다의 배냐?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신이란 거는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란 바다배가 아니고요. 코알리아라는 이 헬라 말인데 아랫배, 복부 또는 식도를 뜻하는 것으로 육체적인 욕심이나 욕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배라는 거예요. 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하나는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자기의 하나님이 뭐냐? 전부 자기 배를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 했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부끄러운 줄 몰라요? 더 수준 높게 보이고 더 화려하게 보이고 잘된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어떤 분이 그래요. 심판의 날, 그 결산의 날에 사람들이 억지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심판의 날에 창조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에 딱 서게 되면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스스로 그 어두운 지옥 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뭡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사람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요 시선이 달라요. 복음 가진 사람은 늘 위의 것, 하늘의 것, 고상한 것을 바라보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적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목적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정말 최고의 부탁 우리 후대와 렘넌트에게 뭐를 전달해야 할 것이냐?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만 답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만 유일한 해답이에요. 우리가 부활절 얼마 전에 우리 찬양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마침이요 시작이에요. 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를 시작하기 전에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그 찬양을 우리 주제곡으로 삼자고 그랬는데 잘 안 부릅니다만은 오늘 2부 때 불러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면 십자가가 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후대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첫째, 우리 후대들에게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십자가만 붙잡도록 이 미션을 전달해야 돼요. 어느 정도? 응?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고 9절에 나오죠. 두 번이나 그리스도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거를 인턴십 시켜야 됩니다. 인턴십. 각인시켜야 돼요. 나는 솔직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두 가지 가르친답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교회에 일원이 돼서 교회를 세우는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막 예배만 보러 오는 곳이 교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을 두고 포럼할 수 있는 이 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 하나님,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에 내가 미션을 주는 자, 예? 그리고 그리스도 날까지 이룰 수 있는 그 방법, 인턴십을 하는 자, 그리고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두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인생 포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답입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그냥 이것이 전달이 아니라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십자가만 붙잡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